네,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해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보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신학교를 나왔어도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능력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 주님의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또 변화가 되면 또 우리 주변에 또 모든 일들도 같이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우리 지난번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뤘는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자, 복음은 회복에 대한 소식입니다. 회복. 우리가 지금 회복 캠페인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은 회복이다. 회복하는 거다. 이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면 기쁜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쳐보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정말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을 얻으면 이 건강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도요, 원래 공부를 늘 잘해서 잘 나가던 사람보다 정말 어렵게 해서 처음에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합격하고 막 그러면은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과 내용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것,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뭘 회복하느냐? 물론 우리가 회복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큰,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게 뭐냐? 그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비전. 그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꿈,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설해 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비전이고 하나님의 큰 꿈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일들을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돌고 돌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일직선적인 그런 세계관인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뭐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자, 타락한 우리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자, 구속. 이 회복의 일부분이에요. 구속시킨다.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타락해서 이제 모든 것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깨지고 끊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거를 구속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 죄를 속하여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창조와 타락은 태초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다 뭐 하는 일입니까? 구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일하고 계신 것은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가는 그 역사, 구속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냥 교회 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질병을 얻기도 하고 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자녀의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속해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일하고 계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삶이 해석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창조 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sonship이다 그랬습니다. sonship, 따라하겠습니다. sonship. 자, 영어로 하면은 자녀됨이란 뜻이에요. 자녀됨. son은 아들이잖아요.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거. 원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심겨져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 이게 다 우리의 sonship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는 뭘 주셨냐? kingship. 따라하겠습니다. kingship. 킹은 왕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사명자, 우리가 대리자,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다 킹십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가지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sonship을 주셨고 킹십을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 그것이 구속사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원래의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뭐냐? 구약의 내용은 이 실패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회복시키느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아람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세우신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 다윗 왕권, 이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이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이런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유대인들의 어떤 정부와 나라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그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실 것이다. 지금도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복음의 주제 또는 복음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복음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적인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복음의 주제와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고 건설해가는 것이고 그 일의 키가 누구냐? 무엇이냐?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sonship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제목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줬습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명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는 킹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하셨는데 뭘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선십과 킹십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신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그런 신분과 권한과 권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킹십을 갖고 오신 분이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십을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룹니까? 제자들이. 누가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마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임직자, 중직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교인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마치 식당처럼 마트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님처럼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 불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어떤 불을 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저는 됐고요. 성령의 불은 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까 sonship. 자, 이거는 뭘 통해서 뭘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 킹십은 뭘 받을 때? 뭘 받을 때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받아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킹십, 그다음에 우리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대리자로 청지기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또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도 뭡니까? 아까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도 아까 우리랑 얘기를 한 거면 킹십이에요. 킹십. 증인이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왕노릇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다 합쳐서 아까 말했던 킹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려면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고 우리는 집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런 킹십을 우리가 회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고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보여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결국에는 이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믿음이 제대로 없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불러가시는 거고, 또 믿는 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킹십, 사명자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 캠페인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선십과 킹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십,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기도를 해도 온전한 기도가 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겠다 그랬고, 사랑을 회복하겠다 그랬고, 우리의 가정을 또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우리 사명을 회복한다. 이게 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킹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회복하는 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다 킹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큰 그림이 보이시죠? 복음의 큰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선십과 킹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선십에 대해서는 앞에서 방금 얘기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킹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고,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선지자, 제사장, 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하셨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이 킹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킹십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고, 왕의 기능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나는 오직 내 몸뚱이 하나 건강한 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가정 평안한 거,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선십이 회복되고 킹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적인 왕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적인 기능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게 선지자적인 기능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되신다는 걸 가르쳐줘라. 그냥 한번 가르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또 경책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이제 타일러 주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경계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고 같이 이제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가르치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리기도 하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어떻게 살라고 또 붙들어주고 또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해주는 거 이게 다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연결해 주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신앙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붙들어서 하나님께 연결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복장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슴에 패를 하나 달고 있어요. 가슴에 달고 있다고 그래서 흉패라고 그럽니다. 흉패.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2개의 보석은 뭐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그 이름을 가슴에다 품고 보석처럼 가슴에다 귀하게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흉패처럼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교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 주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에 품는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죄인인 그들을 내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보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슴에 내 마음에 보석처럼 품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죄인들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보석처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위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인데 왕의 권능과 왕의 다스림을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런 내용을 엄청 교육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만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왕은 여러분 군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 자기 백성을 돌보는 사람, 그게 왕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할 때 이게 왕노릇을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능력, 은사,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 남들을 살리는 일, 이게 다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내가 면류관 쓰고 다른 사람들 부리는 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좋은 왕은 자기 백성들을 늘 사랑하고 늘 돌봐주고,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아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낙심한 분들,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뻘쭘해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눈을 불을 켜고 여러분 찾아다니시면서 먼저 가서 안내해주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플라스틱 회사, 또 미국 재련 및 정련 회사 설립자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한 이제 큰 회사의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기업만 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 10대 선교회 이사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를 돌면서 7,000번 이상 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될 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하는 일들이 다 안 됐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낙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너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신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조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돼갔습니다. 잘 돼갔어요. 자, 그러다가 그는 이제 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가장 고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가장 고참이시다. 그래서 내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바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절반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9%는 자기가 경영하는 일에 쓰고 더 많은 51%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도하는 그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의 기업을 나에게 주어라. 예, 하나님, 제가 주님께 51%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너의 기업 전체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갖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전부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됐지만은 믿음이 와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업이 굉장히 크게 번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실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매일 자기가 기업하느라고 바쁜 사람인데 매일 3명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매일 3명의 사람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그런 수익금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또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도 직접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런 또 선교회에 투자하고 돕는 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또한 번창하게 해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업과 이런 스탠리 텐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이런 기업가들이 선한 기업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단지 내게 많은 돈과 재정과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많은 복을 부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도 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드리려는 마음도 없고 헌신할 마음도 없는데 받을 것만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들은 복 받고 나면은 하나님 등지고 떠나서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